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적의 기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할례를 행하고 구속의 역사를 기리는 유월절까지 지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했을 때에 완전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대장이 나타났으니까 그 전쟁은 하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 인도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들은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그런 명령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 전쟁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합당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 14절에서 27절 사이를 보면은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의 제의를 받고 할례를 받았던 세겜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 세겜 족속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겜 족속들은 이 레위와 시몬의 공격을 받고 모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이 남자들이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꼼짝 못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그 전쟁에 모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겜 족속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할례를 받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으면은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멸절되고 말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전쟁이라 해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규례들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것이 스탑되면 안 된다. 아무리 팬데믹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그것 자체도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자체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의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 이 말은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막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유월절을 지켰다. 본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들을 재앙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잊어버리지 않는. 따라서 백성들은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나오면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의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늘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무장해야 우리가 모든 어떤 앞으로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삶이다 하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곡식으로 양식을 삼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요.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피신한 여리고 사람들의 곡식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양식이 생겼다는 거죠.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만나는 우박과 같이 우연적이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내려졌음을 알아야 돼요. 우박과 같이 그냥 적당하게 우연적인 자연적인 현상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특별한 계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식량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을 때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것 가지고 있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그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데 몸이 아파도 약도 절대로 먹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노력도 없이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 노력의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대의 노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최대의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가 그쳤더라. 그 후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에 이제 그 점령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이제 농토들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13절 이하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것 순종했더니 완전 무장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적을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 벗어 던지고 세상 것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 전장에서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은 지도력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모세 못지않은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 그 유월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나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적인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문제는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시대를 지켜나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개인이 생각하는 계획들 속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대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또 이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이 마음의 진정한 할례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영적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